예, 이 국화꽃을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 마음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이 가을에 그런 정취를 물씬 풍겨나게 하는 참 아름다운 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여름을 지나게 하시고 또 이렇게 가을을 맞게 해주셔서 국화꽃을 볼 수 있는 귀한 계절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참고로 성경 읽으시는 분들, 우리 부교육자님들이 이 성경 봉독 글을 이 앞에다가 비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이렇게 읽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혹시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성경이 또 다른 성경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읽으실 때 조금만 천천히 읽어주시면 참 좋겠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제가 막 급했어요. 이렇게 따라하려니까 은혜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를 아실 겁니다. 배너 많은 분들이 보셨고 또 텔레비전에서도 이 영화가 방영되기도 했죠. 이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뭐냐면은 이 주인공의 모친과 누이가 나병에 걸려요. 그래서 가족들과 헤어져서 동굴 속에서 생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들의 삶이 얼마나 처참한지 이렇게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잠깐 그 장면을 보시도록 하죠. Is there a way down here? Are you a madman? Keep well out of this place. Searching for two women, mother and daughter. There are many women. Of the family of her. We have no names here. For them? Why did you tell me they were dead? It was what they wanted. Judah, you must not betray this faith. Will you do this for them? Not to see them. They're coming. Judah, love them in the way they most need to be loved. Not to look at them. Judah, let it be as if you had never come here. Please, Judah! Is Judah well? Is he happy? Yes, he is well. Your mind can be at rest for him. He is well, Miriam.
God be with you. 예, 나병이 갑자기 찾아와서 영화를 보면은 아십니다만은 원래부터 나병이 있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이 나병이 찾아와서 가족들과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그 집안이 완전히 몰락하는 그런 어떤 영화의 내용입니다. 물론 이 영화의 마지막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천지가 진동하고 번개가 치면서 그 죽으심 앞에 두 모녀가 이 깨끗이 나음을 입는 그런 은혜로 영화가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갑작스레 찾아온 그 인생의 위기, 나병과 같은 큰 아픔 아닙니까? 그 아픔 앞에서 그 살아가는 모습은 처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그 속에서 희망을 우리는 또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지난주에 저는 한가위를 맞이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같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한다 했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너희 관용을 베풀으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염려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진정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을 마치고 나서 많은 분들이 그 말씀에 또 은혜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수십 년간 가슴 속에 맺혀 있던 그 응어리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렇게 녹아진다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질이 많아서 부자로 산다는 것만이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이 적은 가운데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면 그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은 풍성한 삶을 우리가 변함없이 살아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가운데에 위기가 찾아온다는 거죠.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환난이 겹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속에서 우리는 그런 풍성한 삶을 내려놓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나병 환자, 생각만 해도 끔찍한 병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나병 환자에게도 풍성한 삶이 열려지는 기회가 찾아온다는 사실, 그리고 그 기회를 붙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풍성한 삶이 뭔가 우리는 이 예를 통해서 답을 찾을 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진짜 풍성한 삶을 사는 그 주인공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찾아온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그런 아픔 또는 고난 또는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 그 풍성한 삶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첫 번째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만남에서 시작되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인생의 위기가 벗어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자, 오늘 본문이 속한 누가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사역의 후반부에 속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한 마을에 들어가셨죠. 그런데 이 마을은 다른 여러 마을과 다릅니다. 예사롭지 않아요. 어쩌면 들어가서는
안 되는 마을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마을에 나병이 이렇게 전파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환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10명이 이렇게 나옵니다면은 어쩌면은 10명보다 더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대율법에서는 나병 환자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격리시킵니다. 일반 사람들과 접촉을 금해버리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생겨나면은 그 사람들을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보셨습니다마는 동굴 같은 곳에 보내버립니다. 그들이 오고 싶어도 못 오게 막아버리죠. 그런 마을, 나병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 것인가 이겁니다. 만일 내가 예수님이었다면 과연 그 나병이 있는 곳에 찾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난 괜찮아, 난 나병과 상관없어.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그 마을에 찾아 들어갔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간 것은 나병으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생명의 빛을 비추어서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찾아갔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이죠. 다 같이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 이 세상의 빛, 단순한 태양의 빛이 아닙니다. 이 빛은 생명을 살리는 빛이죠. 어둠을 물리치는 겁니다. 나아가서 병으로 신음하는 그 아픈 자들의 아픔을 덜어주는 그런 빛이라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자,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네, 그렇습니다. 모든 아픈 자, 모든 병자, 이들에게 그 눌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진정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자, 마태복음 4장 23절은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여기 보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했습니다. 이 병 고치는 사역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과 복음을 전파하시는 이 사역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굉장히 중요한 3대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픈 사람들이 있는 곳, 병자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비록 나병일지라도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가 있는 그 마을에 오셨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졌습니다. 아마 삽시간에 퍼져갔을 거예요. 그 소문은 환자들이 있는, 나병 환자들이 있는 그 동굴 속으로도 퍼져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퍼져갔을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 이 나병 환자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는 것을 익히 들었을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시고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셨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소문으로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소문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마음은 아마 살고자 하는, 살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생겨나지 않았겠습니까? 아, 이제 우리도 소망이 보인다. 이제 우리도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뭐 이런 희망 말이죠. 그러나 그 희망은 현실로 돌아오긴 너무나 어려웠어요. 왜요?
율법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율법은 어떻게 가로막고 있습니까? 자, 레위기 13장 4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병한 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네. 나병이 걸리면은 아예 법으로 사람들이 접근하는 것을 막아준 거예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경우에 접촉으로 인해서 이 나병이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로 하여금 이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내가 나병에 걸렸습니다. 내가 나병에 걸렸습니다라고 사람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거예요. 그런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게 가고 싶었는데 이 법 때문에 갈 수 없어서 다가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멀찌감치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먼 거리에 그들이 들어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는 마침내 예수님의 일행을 본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오랜 기다림, 그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그 희망의 눈물을 그들은 흘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아파보지 않은 사람들은 알 수가 없겠죠. 지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겨워했던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쉽게 지나갔어요. 왔지만은 그냥 증상 없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르게 그냥 살짝이 아파서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그 코로나로 인해서 오랫동안 후유증을 앓는 분들 계십니다. 힘겹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 아픔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은 옆에서 지켜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아내와 함께 한 권사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이시고 저희 교회에 지금 나오지 못하고 계세요. 저는 얼굴도 알지 못하죠. 어느 정도 아프셨느냐? 저희가 집에 들어갔는데 마루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온 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였어요. 이름을 불렀지만은 여전히 누워만 계셨어요. 그래서 아내가 다가가서 그 권사님을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왔습니다라고 말씀을 전했더니 절대로 이 마스크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마스크를 좀 보라고 하는 거예요. 벗어보라고. 그래서 마스크를 내렸더니 제 얼굴을 보면서 그냥 하염없이 우셨어요. 엉엉 우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목사님을 볼 수 있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동안 내 말문이 막혀 있었는데 또 목사님을 보니까 말문이 열립니다. 얼마나 힘겨웠는지 그 말 속에서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잠시라도 앉아있기가 힘들 정도로. 그래서 손을 잡고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평안하기를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셨는지 이내 또 스르르 잠이 드셨어요. 참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중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나병이라면 더 말할 것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나병을 걸리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은 이 나병 부위가 이 감각이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찔러도 아픔을 못 느낀다고 그럽니다. 손이 썩어지고 문드러지더라도 전혀 그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아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아픔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아픔이거든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떨어져만 하고, 영화에서도 보셨습니다마는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죽었다고 이렇게 거짓 이렇게 하면서 그 고통 참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 마을로 찾아가 주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아픔을 씻어주기 위함, 고쳐주기 위함, 바로 그 위로의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도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육체의 아픔은 말로 할 것도 없고 마음의 아픔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겠죠. 슬픔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분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모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지금은 오실 수 없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야만이 오시겠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그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도 그들 중에 함께하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이 주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을 여시고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누구도 아니고 바로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한 삶이 시작되리라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위기를 기회로 보는 생각의 전환입니다. 위기를 기회다. 이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본문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소리를 높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네,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었지만 멀찌감치 서서 그 예수님이 들리도록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 선생님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부르는 단어가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의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헬라로 보면은 에피스타타라는 말인데요, 보통의 사람들 같으면은 더군다나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일으키신 그런 그리스도로 오셨다면은 예수님은 선생님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었죠.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바로 메시아, 구세주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 나병 환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아직도 구세주인 줄은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예수님을 그냥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아픔을 가진 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부르지 않고 다르게 부른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마태복음 9장 27절에 두 맹인이 예수님을 찾아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날새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바로 이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왜 이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까? 이 다윗의 자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이 다윗의 씨에서 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4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요셉의 아들로 나오신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병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리스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불렀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아직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 이들의 마음 안에는 예수가
병자를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들은 외쳤다는 겁니다. 그 불쌍히 여기소서, 그것은 뭐냐? 바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병에서, 이 아픔에서 고쳐 주시옵소서라고 부르는 것이었어요. 나병과 같은 심한 병이 걸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해서 시리에 빠집니다. 좌절합니다. 심지어는 생을 포기하기까지 하죠. 아, 내 인생이 여기에서 끝이 나는구나, 내 인생은 여기가 마지막이야 하면서 좌절합니다. 그 좌절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모여있던 그곳을 떠나서 저 어두운 곳으로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숨어 들어가는 겁니다. 동굴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보셨던 것처럼 나병 환자들은 마을에서 떨어져서 동굴에 지냈다는 겁니다. 그런 나병 환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것은 바로 구세주 그리스도이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말 앞에 그들은 모든 율법을 뛰어넘고, 그리고 마을로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마을에 함께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서 떨어져 살았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말 앞에 그들은 그 동굴을 벗어나서 주님 앞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나에게 찾아온 그 인생의 위기로 보지 않고, 아,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기회를 그들은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 기회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다른 어떤 것도 아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위기란 말이 무엇의 준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위험한 기회라는 말 아닙니까? 위험한 기회. 그래서 위기는 곧 기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위기가 우리의 아픔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를 기회로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는 잘 열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기회는 위기라는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진짜 위기를 당했을 때에 그 기회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여러 있습니다. 반면에 어떻습니까? 정면으로 그 위기를 맞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위기를 기회로 여긴다는 거죠. 나병이라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에 제가 이렇게 뉴스를 잠깐 봤는데, 여러분 국민 배우 안성기 씨 아시죠? 다 아실 겁니다. 그 안성기 씨가 어떤 모임에 나왔는데요, 사람들이 전혀 알아보지 못할 모습을 하고 나온 거예요. 머리에는 가발을 쓰고요, 얼굴은 퉁퉁 부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아, 이분이 1년 전에 혈액암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그 혈액암을 이렇게 함투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는 다 빠지고 얼굴은 부어 있고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해요. 저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건강했지 않습니까? 그런 분에게 혈액암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찾아오는 거예요. 엄청난 위기가 아닐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 나병 환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처음부터 나병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나병이 찾아오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내가 알지 못하는, 나와 상관없는 그런 아픔들이 밀려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정말 견디기 힘들지요. 그러나 그 아픔 속에서, 그 위기 속에서 우리는 기회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기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나병 환자들에게는요, 천재 1호였습니다. 천재 1호라는 게 무엇입니까? 천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기회 아닙니까? 나병 환자가 스스로 병을 나을 수 있습니까? 고침받을 수 있나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한 번 걸리면은 그냥 그것으로서 죽을 때까지 그 병을 앓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다는 것은 그들에게 새로운 삶이 열려진다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 10명의 환자들한테는 그런 생각의 바뀜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동굴을 박차고 나왔다는 겁니다. 동굴을 벗어나서 주님 있는 곳으로 마을로 달려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인생의 위기가 찾아온 분 계십니까? 육신의 아픔이 찾아온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은 또 다른 문제로 힘겨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아픔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부정해가지고는 그 병에서 이전을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나 이와 같은 일들은 있을 수 있다. 나라고 왜 이러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목회자들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일하시다가 원치 않는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 기도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그런 분들 하나님 몰라서 그럴까요?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문득 찾아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위기 앞에서 우리는 기회를 볼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 그 기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지금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으십니까? 위기가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수를 만나면은 반드시 여러분의 그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그 생각의 전환에서 우리의 삶은 힘겨운 삶에서 풍성한 삶으로 전환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시작이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풍성한 삶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찾아온 기회를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위기가 기회라는 것을 생각하는 그 생각의 전환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위기를 내 손으로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손. 만약 주님이 앞에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붙드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붙들어 보시겠습니까? 다 같이 시작. 놓으시겠습니까? 놓으시겠어요? 주님이 나에게 찾아왔는데 절대 놓지 않겠죠. 바로 그겁니다. 기회는 찾아왔을 때 붙드는 자에게만 그 기회가 풍성한 삶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인생의 아픔은 찾아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런 예들이 많지 않습니까? 잘 아는 예 중에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다윗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름 부어준 종이잖아요. 사무엘이 찾아가서, 그렇죠? 그 양씨는 이 다윗에게 머리에 기름 부어주거든요. 그리고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을 그런 다윗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는 승승장구했어요. 골리앗을 물리치고요, 블레셋과 싸워서 막 이겨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다윗을 칭송했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렇죠? 이렇게 막 칭송했어요. 그랬던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가장 가까웠던 사울왕에서 버림받거든요. 죽이려 합니다. 창을 던져요. 자, 그 장면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18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아멘. 참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사랑받아야 될 그 다윗, 사위잖아요. 우리 사위를 뭐라고 그럽니까? 백년 손님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위 오면 뭐 잡아주나요? 요즘 씨암탉이 없나요? 그렇게 극진하게 대접하는 그 사위를 창으로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버림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상처인지 이 다윗을 보면 알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아픔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정말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픔이 찾아올 수 있어요.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요. 자,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 어떤 자가 하나님을 바라본다 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여기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더럽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더럽혀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가장 더럽혀지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움켜쥐고자 하는 그 욕심, 탐하고자 하는 그 욕심, 그래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 욕심,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욕심이 눈이 가려져서 진리를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진리와 진리 아닌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안에 찾아오는 그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래서 이 아픔이 찾아오고 이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바라보지를 못하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 어두운 곳으로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위기 앞에서 자꾸 하나님을 멀어져 가게 하는 거예요. 누가 바라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멀게 하는 것 누가 바라는 것일까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아픔이 찾아오거나 어떤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 안에는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무엇인가를 빨리 깨우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욕심을 빨리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다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안에 붙들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내려놓을수록 빨리 내려놓을수록 빨리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위기는 기회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은 그랬습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장인 사울 왕으로부터 창을 던져서 죽임당할 뻔하는 말할 수 없는 아픔, 이것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했던 것은 빨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다윗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시편 18편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다윗의 부르짖는 그 기도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부르짖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나의 지난날의 그 욕심들을 다 내려놓은 채 하나님,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네요.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네요.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시편 30편 2절과 3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자, 다 같이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에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환난 때에 부르짖는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소울이 어디입니까? 우리 인생이 떨어지는 마지막 그 끝점 아니겠습니까? 한번 떨어지면 영원히 올라올 수 없는 그 소울에서
그 소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소울에서 건져주신다.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니느웨로 가라는 그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갈 때에 그는 바다에 던짐받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그 뱃속에서 그가 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드는 거였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서울에서 건져주셨다는 사실,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그 인생의 위기, 그 아픔, 그 환난,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하실수리라 믿습니다. 그 인생의 위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런 위기를 기회로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회가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마을에 찾아 들어간 것은 그들에게 기회가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그들은 붙잡는 거예요.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붙들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이 저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도 바라보지 마시고, 그럴 때만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시 풍성한 삶으로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10명은 바로 그 풍성한 삶을 누린다는 것을 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0명의 나병 환자처럼 우리의 인생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새로운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을 맡기십시오. 맡기실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기회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함께 불러보실까요?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로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다 함께 일어나서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인자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
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인생에 지금 위기가 찾아와 있습니까? 곤란이 찾아와 있습니까?